근데 와보니까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원래 기도하신 분도 참 좋은 목사님 모심에 대해서 너무 감동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 같아서 참 교회가 얼마나 은혜롭게 가고 있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 원로 전효성 목사님의 헌신을 바탕으로 또 이제 이광재 목사님이 오셔서 열정적으로 목회하심으로 점점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우신다는 소식을 듣고 참 제 마음이 기쁩니다. 또 우리 이광재 목사님은 제가 아주 사랑하는 목사님인데 아버님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연세적으로 훨씬 높지만 같이 공부도 하고 또 사랑도 많이 받았는데 이래도 같은 노예 와서도 같이 만날 줄 몰랐는데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대조 제일교회를 너무 사랑하시사 귀한 목사님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가장 귀한 복은 목사님 잘 만나야 돼요. 그렇죠? 예. 지금 아마 오늘도 대조제일교회 좋지만 앞으로 점점 더 좋은 교회, 점점 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끊임없이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주님이 그걸 기대하시는 거지요. 아까 기도하신 분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참 우리나라의 현실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 어려움 중에 하나는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국가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교회 와서 예수 열심히 믿고 잘할 뿐만 아니라 내 조국 대한민국에 유익을 끼치는, 할렐루야, 국가에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한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교회의 재직들입니다. 교회 재직들의 유일한 소원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바로 믿고 그리고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교회에 유익되는 일꾼이 될 것인가, 이 한 가지 소원만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를 바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피로가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일꾼이 될 것인가, 이 한 가지만 소원해요. 우리가 주의 교회에 유익되는 재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의 일꾼이 됐던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자기가 도저히 교회 일꾼 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자기에게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내게 역사해서 그 은혜의 선물로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는 바울이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세 가지 자기 소원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소원일까요? 첫째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 때문에, 같이 합시다.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겠다. 어떻게 하든 내 때문에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어떻게 했으든지 나 때문에, 같이 합시다.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해서 나는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바울과 같은 이 소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의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나 때문에 한 사람 더 예수 믿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복음에 참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든든하게 세우는 사람들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유익 준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겁니다. 손해를 끼친다는 건 하나님 집을 허는 거예요. 첫째는 복음 전파에 방해되지 않게 해서 같이 합시다.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예,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사도됨을 인정받았습니다. 말하는 거, 전하는 거, 사는 거, 능력, 그 말씀에 모두를 보니까 정말 사도다. 고린도 교인들이 인정해 줬어요.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인들에게 주는 것을 먹고 마실 권리가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사도들, 주의 형제들 베드로와 같이 자기도 믿음의 아내 된 사람을 데리고 다닐 권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2절 보면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가 있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래서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전도자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지만 모든 것에 다 참고 견디어 나가는 거예요. 왜 참느냐? 그래도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려고. 또 자기가 권리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고린도서 9장 18절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같이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하여. 할렐루야. 복음에 아무런 장애를 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후에 상 받기 위해서 권리를 다 쓰지 않는다. 그러죠. 만일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이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된다면 나는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고기를 먹을 권리가, 자유가 있지만 만일에 내가 고기를 먹는 걸 보고 형제 하나가 실족한다면 그때 고기는 어떤 고기입니까? 다 우상에게 바쳐서 제물로 쓰고 나와서 시장에 파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뭐 도축장에 가면은 소나 잡을 때 그냥 잡습니까? 다 자기들 나름대로 의식을 하고 잡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 하는 건 말고. 바울은 복음의 장애가 될까 봐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해서 권리를 다 쓰지 않고 범사의 모든 일에 참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 오늘 내 생각과 내 마음은 어떠합니까? 교회와 사회에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다 사용하고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까지도 이것은 내 권리라고 주장을 하고 외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자신의 죄와 허물을 가리고 그런데 주님 주신 자유를 사용하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 자유를 죄를 가리우는 데 사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권리와 자유만 주장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고, 가정에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권리를 주장하고 자녀의 자유 권리를 주장하면 그 가정은 4분 5열 깨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가 안에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죄를 짓고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도 인권이 있다고 가려지는 이런 시대에 사회가 혼란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참으면 하나님 교회에 유익이 됩니다. 할렐루야. 재직들이 자기 권리 찾으려고, 자유를 누리려고 교회 와서 내 권리 이야기하면 교회가 상처를 받게 되고, 참고 권리를 포기하고 의무를 잘 감당해 나가면 주님의 교회에 유익이 되고 복음의 장애가 없어지고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착한 종이라 상급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릴 권리 다 누리고 누릴 자유 다 누리고 주님 앞에 가서 무슨 상이 있을까요? 교회 목회자들 중에 점점 더 큰 권리를 누리려고 말 한마디 하면 모든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권리를 누리는 사람 되려고 하다가 복음 전파에 방해하는 목회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현실 속에 보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정말 목숨 바쳐 일하고 참고 견디는데 큰 권세 가지려고 몸부림치면서 교회에서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흔들려고. 교회는 목회자 마음대로 한 게 아닙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장로님이나 누구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보다는 반드시 작아야 합니다. 내게 있는 권리 다 쓰지 않고 의무를 충실히 감당하는, 그래서 절대로 복음의 전파에 방해되지 않겠다고 또 한 번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너무 성경 이야기하면 딱딱하죠. 워낙 우리 이 목사님이 말씀에 충만하셔가지고 제가 이런 이야기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맞죠? 제가 이제 강원도에 있을 때 이제 지나가는 이야기 하는데 어떤 분이 집사님이요. 뭐라고 했다가 하는 말이, 내가 지금은 말 안 한다. 응? 내가 권사되면 말할 끼다. 이러는 거요. 그러니까 딱 불렀어요. 뭐라고? 권사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요, 기도하고 신방하는 사람. 맞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권사 됐을까 못 됐을까요? 제가 있을 때까지 권사 안 됐어요. 근데 제가 그때 참 어려울 때인데 자가용 한 대 사준 그 사람이요. 그러면 내가 권사 되도록 막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불러서 그러세요. 권사는 말하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권리를 가진지 모르지만 다 참고 복음에 유익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나로 인하여 한 사람이 더 예수 믿겠다는 마음이 불타야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같이, 율법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 율법이 있지만 율법 없는 사람처럼, 약한 자를 만나면 약한 자처럼, 꼭 이건 뭐 지조도 없고 이것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아닌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바울의 중심 속에는 왜 그런 삶을 사는가 하면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오늘 9장 22절 후하반절 보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고자 하면 어떻게 해서든 내가 몇 사람이라도 얻어야 되겠다.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받게 하는 걸 말합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정말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그 한 가지 마음뿐이었습니다. 자기 잘 먹고 자기 잘 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삶의 목적, 살아있는 목적을 영혼 구원에 두고 삶의 목적을 하나님 나라 확장해 두었던 것입니다. 교회에 우리들이 하나님 교회 주의 나라에 유익되는 일꾼이 되려면 나로 말미암아 몇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얻겠다는 그 소원이 마음속에 계속 불타고 있어야 됩니다. 불타고 있지요? 한번 만져볼까요? 아 뜨거라 이래를. 교회야 부흥되든 말든 성도들이 실망하고 떠났든지 말든지 실족하든 관계하지 않은 자신의 유익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자기 자존심이 상하면, 기분이 상하면 다른 사람들,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함으로 믿음 약한 자들이 실족하고 넘어지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끝까지 자기 자존심, 자기 의롭다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대조제일교는 그런 분 없지요?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또 사람이 또 사건을 만나봐야 알아요. 지금은 없는 것 같고 아닌 것 같지만 사건 딱 부딪히면 그런 사람들 나와요. 조금만 섭섭해봐요. 삐져가지고 전부 다 손톱을 속에 다 감추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질 건드려 보면 좋은 사람이 있겠어요? 저도 성질 건드려가지고 아주 나쁜 사람인데, 여러분 제적된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기를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 어때요? 한 사람 전도해놓고 온 육지를 바다 건너 사람 구해놓고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하는 예수님이 책망받았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금년에 한 사람 대답이 없었어요. 여러분 때문에 금년에 한 사람이라도 전도가 돼야 되겠죠? 목사님 나중에 한번 보세요. 선물 다 했는지. 아멘 했는데 생활은 노면이야. 없어. 금년에 그런 마음 품고 금년에 나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되겠다. 아멘.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셋째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에 참여해야 하겠다. 그런 소원을 품어야 됩니다. 바울이 모든 일에 자기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았습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9장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참으면,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은 가는 곳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전하면서 핍박과 환난도 많이 당했습니다. 기적도 일으켰습니다.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조심하며 걱정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하노라. 그래서 그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자기 몸, 우리 몸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맛있는 것 좋아하고 편한 것 좋아하고 멋 있는 것 좋아하고 이 몸이 그래요. 응?
별거 아니라도 기름 찌고 뭐 그런 뭐 기름 때문에 찢어진 옷 입혀놓으면 다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지도 딱 씻어가지고 멋지고 비싼 옷 입혀놓으면 신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사한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몸을 치는 거예요. 주의 복음에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입으로는 십자가의 길을 말하지만 실제는 엉뚱한 영광의 길을 찾아가고 편한 길을 걸어가는 그 인간 자기 몸을 쳐서 주의 십자가 앞에 굴복을 시키고 날마다 자기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하고요, 능력 있게 권능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해도 복음에 참여하지 못할, 다시 말하면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가르치지만 자신은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고 외치면서 자기는 뭡니까?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가난을 설교하면서도 사치와 부요를 즐기는 사람. 이단들이 왜 나쁜지 아시겠어요? 말씀은 잘 전하고 기적을 행하지만 뭡니까? 교인들의 물질 가지고 사치와 부요와 권세를 부르는 존재들 아닙니까? 교인들은 목숨 걸고 헌금해서 했는데 목회자는 아주 사치로 호화로운 집을 지어놓고 사는 거, 이런 것은 맞지 않잖아요. 예수님 앞에 기적을 행하고 천국 갈 때 나 너 모르노라 할 사람들 많다 그랬습니다. 설교 잘하고 한번 설교했다가 청중들 마음을 쥐었다 놨다 하고 기도하면서 성도의 눈물을 흘리도록 만들고, 교회 안에서 참으로 말 한마디 카리스마가 대단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도 주님께로부터 나 너 모른다고 할 사람들이 있다고 말입니다. 한국 교인들이 얼마나 설교 잘하나, 얼마나 기도 잘하나, 이게 교인의 평가의 중심이 될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성품과 그의 인격이 얼마나 주님을 닮았으며 얼마나 주님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는 몸부림을 보이는 것이 날마다 자기 몸을 쳐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빌립보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어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적당하게 편하게 대충 예수 믿고는 복음에 참여할 수 없는 겁니다. 주의 죽음을 본받아 고난에 참여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하는 거지, 고난은 받지 않고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오늘 제가, 우리는 참 그 영적 신앙생활하기 아주 좋은 환경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목사님이 자기 죽는 줄 모르고 막 설교를 계속 말씀 가르치지요. 새로운 말씀을 막 듣지요. 언제든 오면 기도할 수 있지요. 얼마나 좋은. 그래서 저 북한 땅에는 얼마나 영적 환경이 어렵습니까? 근데 거기에 목숨 걸고 뜨겁게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오늘 영적 분위기 좋은 이 현실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진짜 믿음의 신앙을 누가 주님이 어느 걸 더 좋다고 보세요? 어느 신앙을 더 주님이 인정하시니까 말이에요. 너무나 좋은 분위기 속에 살면서도 주의 부활에 주의 영광에 참여하겠다는 불타는 마음 없이 적당하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나 충성했다고, 나 재직이다고. 여러분, 재직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구원받겠다는 생각 버려야 됩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한 나라입니까? 주님 주신 영생,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신 영원한 주와 함께 사는 생명이 얼마나 귀한 생명이요. 그게 정말로 귀한 줄 안다면 어떻게 최선을 다하지 않고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적당하게 헌신하고 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귀한 줄 알고 정말 주님 주신 영생의 구원의 축복이 정말로 귀한 줄 믿는다면 목숨 걸고 예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정말 감사하며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뭘 불평할 수 있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보세요. 내가 집 하나를 마련하기 위해서 평생 어떻게 살아요? 허리띠 졸라매고 잠잘 거 안 자고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덜 입고 그래서 집 마련해가지고 이제 내 집 얻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늘나라 천국 영원한 내 집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집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내 집 마련하는 만큼도 수고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힘들지 않고 얻겠다는 생각 좀 모순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 되겠다는 마음이 불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희생도 어떤 고난도 어떤 헌신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름만 가진 재직들은 교회 부흥과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고 진짜로 헌신하는 사람은 교회 성장에 디딤돌이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 계세요. 목사님, 걸림돌 되지 않고 디딤돌 되겠습니다. 근데 뭐 이제 다 늙어가지고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교회 디딤돌 되기를 축복합니다. 헌신하는 재직 여러분, 우리는 모두 교회에 유익이 되는 사람 되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이 중에 교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 되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없는 줄 압니다. 그러나 마음만으로 교회에 유익이 될 수 없습니다. 생각만으로 안 됩니다. 바울의 세 가지 소원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의 방해가 되지 않겠다고 권리와 자유를 절제하고 어떻게든지 나로 인하여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을 얻겠다고 그런 마음 가지고 불타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 되겠다는 소원을 품고 순종과 활기차게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자,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